오늘 말씀 제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시간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잠깐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준비하는 미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각양각색의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대번에 입시가 떠오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내 집 마련이죠. 우리나라에서 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끌이라는 현상이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끌어모아 대출을 얻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 우리는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너머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다 피차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야말로 고대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대원 준비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몇 번이나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가 된다라는 생각에 예레미야에 참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진지하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아마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성전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서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 사람은 나라 팔아먹을 놈이야 라는 손가락질 엄청 당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열돼서 쭈르륵 나옵니다. 그런데 요약하자면 간단하죠. 너희 그 땅에서 정착해야 돼. 그리고 너희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 말씀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입니다.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길래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 사람들의 평안을 빌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샬롬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말인가요? 다니엘처럼 살라는 말이고 느헤미야처럼 살라는 말씀이고 에스더처럼 살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바벨론 땅 혹은 페르시아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신실하게 순결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말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내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메시지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성전이 아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외치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거짓 선지자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너네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돼. 70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정착해야 되고 바벨론에 샬롬을 빌어줘야 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너네 그런 수고할 필요 없어. 잠깐만 참으면 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쉬운 방식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땅에서조차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빨리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맛보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이 십자가 지게끔 도와주시고, 십자가 지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아나니.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누구라도 절망 가운데 좌절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다라고 강조해서 힘주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힘들지만 원수들의 평안을 빌어주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곳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한다. 내가 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순간순간이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렇게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밝은 미래를 더욱더 구체화해 주실 것이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씩이나마 맛보며 그 기쁨에 취해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